치거든요. 또 전에 우리 아이들 둘이 여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제 설교 기억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옛날에 다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3단지 있으니까 이렇게 오갈 때마다 혹은 시장 볼 때 혹시 저를 부딪히는데 제가 모른 체 한다 싶으면은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좋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한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68편 시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시 자체는 그렇게 짧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잡은 것은 함께 좀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다 함께 성경 보시면서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 함께 한번 통독을 하겠습니다. 19절이요.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꾀꼬리가 IQ가 높다고 소문이 있어요. 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읽고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는 안 보고 합니다. 여기 있나요 혹시? 괜찮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은 뭐냐?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짐진 존재다. 우리 짐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인생은 짐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오늘날은 믿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부 여전도 회원들은 분명히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짐을 지고 있는 것이냐? 이 38편은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세히 다 할 시간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주님이, 즉 하나님이, 즉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행차고 계신다. 어디로? 성소로 행차하고 계신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예배 풍습 가운데 혹은 전쟁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적군과 전쟁하러 갈 때에 이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앞장섭니다. 왕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는 게 곧 군인이에요. 동시에 뒤따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것인데 지금 이 백성이 왕의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적을 격파하고 돌아오는데 시온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오는 그 길이다. 즉 이 행차는 승리의 행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옛날에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앞세웠겠죠.
성소로 돌아오는 그러한 광경,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승리의 행렬에 동참한 구약의 백성들, 이들에게도 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오늘날 신약적으로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이 다 없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도 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선행진은 옛날에 여러분 영화 옛날에 보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 최근에 로마의 개선행진이 있잖아요. 로마 장군이 앞장서고 군인들이 빵빠를 울리며 나아가고, 뒤에는 그 사로잡은 포로들, 또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 이걸 가져와 가지고 로마의 풍요로움을 기약했잖아요. 이런 거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긴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 행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난관이 있고 또 좌절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겐 여전히 할 일이 있다. 백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전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짐진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짐을 다 떨어버리고 짐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있든 없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신통하게 살고 하나님과 참 그런 어떤 경이로운 신묘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회피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배하시고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참 충성된 종들에게 주는 그런 짐을 신실하게 지고 가는, 아니 더 잘 지고 가는 이런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오히려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짐을 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어서 68편 전체가 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것이 다윗이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에 바로 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동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오묘한,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과 그 오묘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먼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짐을 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좀 짐 있으면은 좀 힘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힘을 얻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나?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친히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흡족한 비를 주신다. 메마른 대지 위에 먼지만 폴폴 날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 흡족한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인가? 그걸 통해서 참 농무들의 백성들의 그 짐을 져 주신다. 예수님은 이 비를 선인과 악인을 가리하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또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자비하심의 나타남이죠.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또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이 그냥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먹을 거, 가난한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비하셔서 공급하신다. 근데 조금 깊이 가면은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 경험하게 되는 이 땅의 어려운 것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까는 보편적으로나 그러나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약에서 강조하고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적실하게 가장 알맞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필요를 공급하시고 짐을 져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5절, 6절 다 읽진 않습니다만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죠. 어머니죠. 근데 부모가 되어주신다. 근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옛날에 과부는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박탈감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바로 판단해주고 그 정의가 바로 실현되도록 하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갇힌 자의 해방자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더 직접적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다면은 기적도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결단코 걷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한때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다 밥을 챙겨놓고 아침을 그리고 와서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되었어요. 조반 먹어라. 와서 조반 먹어라.
그런데 요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얘야 와서 조반 먹어라 이렇게 안 하죠. 게다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북쪽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제가 흉내나기 좀 힘든데 남한 버전으로 말을 한다면은 버뜩 밥 먹나 뭐라고 그러죠? 밥 먹으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감 있게 와서 이렇게 초대를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짐을 우리가 하나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져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 하나하나 그것이 가족은 참 축복이지만은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육신의 짐이 버거울 때도 있죠. 병들면 더욱더 그러하죠. 마음의 짐, 죄책의 짐, 각종 고통의 짐이 있죠. 영혼의 짐, 병든 영혼의 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죄의 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어주시는데 결국은 우리의 전체를 저어주시는 우리 자신을 저어주시는 나의 존재를 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나라는 짐을 저어주신다. 이걸 아주 그냥 실감나게 말하는 구약의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나르셨다.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 광야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저 옷도 또 신발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나. 광야에서 사람이 어른이 아버지가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아주셨다. 업어주셨다.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동행하는 두 사람 얘기죠. 뒤돌아서서 보니까 어떤 때는 발자국이 두 개가 나란히 있던데 어떤 때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다. 그게 이제 주님과 그의 제자 성도의 얘기인데 그 성도가 돌아보며 묻습니다. 왜 이때는 나 혼자 두셔서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니까. 어떤 때는 다 함께 동행하지만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업고 왔었다. 이게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하고자 한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흔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힘들다. 이것이 무겁다. 이게 짐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임재의식은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내 짐을 져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이 빈약할 때가 적지 않죠. 왜 혼자 가셨습니까? 왜 혼자 두셨습니까? 문제의식은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만 갖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 품 안에 혹은 주님 등에 업혀 있구나. 이렇게 임재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 나에게 짐이 있다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 하는 그 동일한 다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짐이 한없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보려고 놨었는데,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짐을 져주시는 대신에 짐은 그대로 두지만은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을 짐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함께 이렇게 살아감으로 혼자 자기 짐을 질 때도 있지만은 또 각각 자기 짐을 질 때가 있죠. 다시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 한계죠. 대신 져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신 회개할 수 없죠. 대신 결단할 수 없죠.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듬직해도 내 문제를 남편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금쪽할 때도 내가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좀 해본다면은 존재의 짐이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짐, 그 자체, 이것은 누구도 져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 살아주시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우리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 독특하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주님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신성한 책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은 그대로 두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신 방식인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짐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짐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8장 28절 마지막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힘을 내라. 그런데 그 명령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힘을 내라. 힘을 명령하셨도다. 기드온,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쓰실 때에 기드온이 참 보기와는 달리 이렇게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무슨 힘으로요? 이 너의 힘으로. 이런 기가 막힌 합성 구절이 있습니다. 이 너의 힘은 두 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 힘으로 플러스 너의 힘으로입니다.
너의 힘, 이것은 네가 능히 할 수 있어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그것을 그 힘으로 하는 것인데 너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힘입니다. 네가 그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실상은 이 힘으로, 내가 주는 이 힘으로 해라.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져야 할 짐을 지게 하는 주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을 아무리 믿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또 성격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뭐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있든지, 그래서 요즘은 성격 테스트도 하고 그걸 대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이렇게 모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마음이 웬 조금만 보여도 쉽게 낙심하는, 강하지 못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도덕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그 지점에서 또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라. 갈라디아에서 6장에 있는 대로 보면은 이때 온유한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 교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제 생각에 여전도회가 이런 점에서 잘 이해하고 보살피고 이런 책임을 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짐을 질 때 아까 서로 나누어지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짐을,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혹은 약해서 혼자 못 지는 짐을 함께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많죠. 주님은 그게 뭐랄까요? 특징이랄까? 전공이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내가 좋아하고 내 타입인 사람을 통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꺼려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좀 와야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죠. 내가 저분은 잘 잘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해봐라, 일해봐라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게 아시나? 내 단짝, 내 찰떡궁합 이런 사람하고 일하게 하면 너무나 신나게 잘할 텐데 왜 그렇게 부딪히고 왜 교회 안에서 상처 난다고 한 소리를 가끔 또 듣고 이렇게 하게 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기계처럼 였다 탁 던져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잘 아실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그런 점을 잘 특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죠. 누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처를 이기고 그럼으로써 다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주님이 상처 입음으로 만민을 치유한 것처럼 진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흔히 하는 말씀대로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가 내 짐도 지지만은 그러나 내 짐을 내가 다 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데 주님이 짐을 어떤 식으로 져주시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그 속담 같은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 듣고 마음을 다독여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짐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제가 잘 안 보이지만은 표정이 다 나는 없다 이런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도 어떤 면에서는 짐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짐들이 있어요. 다윗도 짐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았고요. 고난의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윗 다들 좋아하시는데 다윗의 생애의 특징을 보면은 특별히 다윗의 다윗다움 그것이 언제 잘 드러나냐? 다윗의 아름다움, 다윗의 고상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바, 그게 언제 잘 나타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잘 나타납니다. 즉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잖아요. 나중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다윗다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인격과 사랑과 믿음이 그런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한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의 깊이가 그럴 때 나타납니다. 그의 믿음의 견고함이 그럴 때 나타나요. 그의 사랑의 깊이가 압살롬을 대할 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사울에게 다윗 압살롬이 쫓기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밧세바의 아내와 죄를 범한 후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드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보물이 있습니다. 인격의 보물이 있어요. 사랑의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다 깨져 가고 있어요. 저는 가끔 좀 확대해서 그런 걸 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 같은데 그를 잘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니. 나도 막 제가 눈만 좋으면 다 채비하고만 나가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언제 그 보배가 발견되는가? 인생이 다윗에게 있을 말을 한다면은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곤고함이 참 쌓일 때, 참으로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럴 때 그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이 반짝이는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에 이 짐을 지고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믿음과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늘 낮에 이제 본문이죠.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맥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뭐 다 빼놓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도는 영원을 메아리치는, 영원의 메아리치는 그런 메아리와도 같다. 제가 금방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정확한 어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상의 메아리치는, 영원히 메아리치는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것이 천상을 메아리치는, 울리는 그러한 울림과도 같은, 메아리와도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짐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찬송할지로다. 오늘 어떻게 짐진 존재에서 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존재에서 어떻게 찬송의 자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짐진 자리에서, 이건 현실이죠. 거기에서 이제는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짐을 지는 자리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같은 자리입니다. 짐진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고 헌신의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되고 임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을 19절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